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간주 후에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전인 것을 오르냐 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외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말씀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분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힘들거리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영적 변화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지켜보면서 요나 선지자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이에 관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해 요나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낸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도 거역한 악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대신에 편견과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내가 승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하여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의 행동과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행동과 자세가 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강압적으로 들려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갖게 되는 왜곡된 마음과 자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고백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뜻을 돌이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항상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 심판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평안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내용은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련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회복되는 평안과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역사와 삶의 열매에 대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볼 수 있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서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짧은 내용이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 선지자는 자기 뜻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거느려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능불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능불은 잎이 약 30cm 이상으로 자라고 줄기가 약 3m까지 자라는 건동 지역에 서식하는 넝쿨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박능쿨이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능쿨을 깔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이 반응은 3절과 비교하면 더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였던 반응과 박능풀에 대하여 보였던 반응을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박능풀을 아낀 것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박능풀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숫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전체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박능쿨과 60만 명의 영은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60만 명의 영혼이 훨씬 소중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편견과 고집에 매여 니느웨의 60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능쿨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편견과 고집에 매여있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가졌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음의 평안만 줄 수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좋게 지켜주지 못할까요? 이에 관해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마음의 평안만 줄 수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아닌 과학을 강조합니다. 그 과학이 코로나 백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과학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무시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도전과 시험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로 하여금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짐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고 건져주셨습니다. 심지어 편견과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능코를 준비하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벌레를 준비하시고 박능코를 시들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행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련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평안과 온전한 구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성도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역사와 삶의 열매에 대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또 말씀을 통하여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닌 평안과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의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정석복 집사님, 이비아 권사님의 차남, 전영규 형제의 결혼 예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CN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의 백성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